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4장 2절까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4장 2절까지 우리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르러 마리아에게 시험을 하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아멘. 예수님의 육신은 줄이셨겠지만 그 영혼은 어느 때보다도 아주 풍요로운 그런 시간을 아마 오늘 본문에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마귀라고 나옵니다. 이 마귀는 또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를 거꾸로 때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게 마귀의 주 업무예요. 오늘 본문 4장 1절에 그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때에 마귀가 찾아왔다는 거죠 결국.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것뿐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바로 그때에 문제가 시작된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30년 동안에는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았어요. 때가 오기를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굳이 세례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온 인류의 죄가 있잖아요. 온 인류의 죄가.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기 때문에 그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대속하시는 의미, 본인은 죄가 없지만 우리 모두를 대신하는 거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속하시는 의미로 회개하시는 의미로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또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종의 의식적인 절차에 순종하는 세례를 받는 것. 그것도 순종이지. 그 순종하는 본을 보이시려고. 예수 믿고 천당 가는데 자기가 이제 회개하고 나는 이제 진짜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내 죄악된 자아는 예수님의 피로 죽습니다. 그런 뜻으로 그런 예의적인 리추얼한 그런 프로시저 의식적인 절차로서의 그 세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려고 세례를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임하셨는데 이건 비유하자면 일종의 대관식과도 같은 거예요. 대관식 아시죠? 왕이 될 때는 왕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왕 중에 왕이 되시는 건데 물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금관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왕 중에 왕이 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가. 곧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 그거를 선포해 주시는 거죠. 왕관을 씌워주시고, 이건 메시아다, 구세주다, 왕 중의 왕이다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왕관은 번쩍거리는 금관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은 메시아죠. 이런 예수님의 권위에 누가 도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선포해 줬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그런 권위에 도전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이에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왕 중의 왕. 그렇게 선포해 줬는데, 그렇게 선포하자마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서 시험한다. 예수님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시험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우리 평범한 인생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분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궁극적인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신이셨으면, 신으로만 계셨으면 우리가 뭐 고통받는 거, 시험 당하는 거 모른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이해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배고프면, 안 드시면 배고프잖아요. 우리랑 똑같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죠.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이어서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가셨어요. 금식이 끝나자마자 즉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세 가지 시험은 뭐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발을 쫙 이렇게 받쳐줄 거다. 얼마나 멋있겠는가.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건데. 마지막 세 번째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영광을 보라.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마귀에게 절하면 안 되죠. 근데 한 번만 절하면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타협하셨다. 누가 보지도 않는데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모든 영광을 주겠다. 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돌로 떡을 만들면 배고픔이 없어지고요,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고요. 농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전 농사 뭐 별로 안 져봤지만 옛날에 우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농사 졌어요. 시골에서. 보면은 정말 고생 많이 해요. 그 쌀 좀 생산하려고 그렇게 고생을 말도 못해요. 농사 지을 필요 없어요. 돌 갖고 떡 만드면 돼. 추수, 타작 필요 없어요. 얼마나 효과적이고 신속하고 편리합니까? 그냥 돌을 떡으로 딱딱딱 이렇게 만들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씨를 뿌려서 농부가 땀을 흘렸어. 그죠? 모내기 하고 피 뽑아주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분이 갑자기 떡 먹으면 체해서 죽는 거죠. 우리 아버님 40일 금식기도 3번 했어요. 거짓말 아니죠? 네, 제가 눈으로 봤으니까. 같은 집에 사니까. 40일 동안 물만 먹어요.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해골처럼, 해골처럼. 해골처럼. 근데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물에다가 쌀 몇 개를 던져가지고 물이죠 거의.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시 위장을 복원시켜야 돼요. 근데 물은 마셔야 돼요. 물을 안 마시면은 창자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죽어요 사람이. 그리고 물은 꼭 마셔야 되는데 물만 마시는 거예요. 근데 40일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쌀 몇 개 던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던지고 해가지고 그냥 아주 멀던 무슨 숙명처럼 해가지고 살살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위장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40일 금식기도 끝난 다음에 떡 만드는 거 먹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걸 저는 너무 명확하게 알죠. 예? 우리 어머니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우리 어머니 한 번 하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싸는데 굶고 있으니까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김치를 딱 썰어가지고 도시락에 딱 넣을 때 너무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김치 그 냄새가 팍 나죠.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 막 원망했어요. 본인이 금식 기도하면 하는 것이 나한테 맨날 김치만 주고 그렇게 막 원망을. 본인은 본인, 이 본인은 이 본인. 내가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 아침에 6시에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학교가 산에 있어. 매일 등산하는 거예요. 근데 김치만 먹고 힘이 나겠냐 이거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아이고 참. 근데 마귀는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은근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떡 만들고 죽는 거죠. 바로 죽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탁 나타나서 받쳐준다. 얼마나 멋있겠냐. 사람들이 당신을 다 인정할 거야. 한 번만 저러면 모든 영광을 주겠다. 이거 전부 쓸데없는 발상이에요. 예? 쓸데없는 발상이에요. 예수님께서 굳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아도 모든 천사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수종 듭니다. 마귀 사탄에게 절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절하지 않아도 왕 중에 왕이에요. 너무나도 자명하고 분명한 진실에 대해서 꼭 증명을 하라 그래. 증명을 해서 인정을 받으라고 그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시험을 할 때는 뭐라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뭘 아들이거든이야. 아들인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말했잖아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조건을 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조건을 달고. 예수님은 이런 가시적인 증명이 필요 없어요. 증명하지 않아도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왕 중에 왕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증명을 통해서 너 자신을 과시하라고 꼬드김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네? 내가 떨어지는데 천사가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보자. 네?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그런 오만한 자리에 이르도록 유혹하는 게 악한 원수 마귀의 이 본질이에요. 이 마귀의 계략은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공생이 시작할 때, 근데 공생이 끝나고 돌아가실 때 다시 나타납니다. 끝까지 불고 늘어져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십자가 사건 그 현장에 또다시 강력한 시험으로 접근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성이 있어가지고 살이 찢기고, 예?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확 눌렀을 때 피가 줄줄 흘러내릴 때 그 고통과 절규 극단적인 형극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 절박한 순간에 이 원수 마귀가 또다시 잔인한 시험거리를 던지자는 마지막으로 또 던집니다.
그 마귀의 시험은 죽음으로 향하는 고통을 받고 계신 주님을 두고 지나가면서 구경하는 인간들의 입을 벌려가지고 마귀가 지나가면서 구경하는 인간들의 입을 통해서 대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여러분 머리를 흔들면 뭐예요? 아이고 뭐 귀신 내쫓고 병자고 한다더니 지가 죽네. 고개를 흔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알고 사흘에 짓는 자, 야 성전 들고 사흘 만에 짓는다더니 거기서도 못 내려오나? 짓는 자요, 거기 똑같은 말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요거 옛날에 사탄이 했던 말이죠. 지나가는 자들이 입을 벌려가지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아요.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당장에 믿어준다. 우리는 그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가장 연약한 순간에 마귀는 지나가는 구경꾼들의 입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후벼팝니다. 고개를 흔들면서. 그지 않으세요? 에휴, 어떻게 그렇게.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십자가, 그 피 흘리는 극단적인 고난의 현장을 박차고 대번의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말씀 한마디에 수천만 천군 천사들을 불러 단순히 그냥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과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그 사내들인 공의의 국회의원들, 말씀 한마디에 그냥 다 멸종시켜버릴 수 있는 그 능력, 그 파워를 왜 사용하지 않느냐? 이게 마귀의 음성. 아니 힘이 없으면 모를까, 힘이 있는데 왜 안 쓰냐고. 왜 안 써?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셔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려고 하는 판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완전히 와야 되잖아요. 예수님 내려가시면.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대로 힘 있다고 우리 힘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 후련하게 하려다가, 내 속 후련하게 하려다가 때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의로워가지고 자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해서 천국에 이르는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한 명도 없어. 전부 예수님 덕에 천당 가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천당 갈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완성하려고 하는데 슈퍼맨 파워 있다고 내려가가지고 그냥 단칼에다, 왜? 아유, 예수님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 힘대로 그렇게 움직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도 어떨 때 힘 있고 지식 있고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건강이 있어, 내가 돈이 있지.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돈대로, 내 건강대로, 내 지식대로 그렇게만 살 수는 없다. 잘못하다가 어떨 때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주 연약할 때도 찾아오지만, 반대로 본인이 아주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 여겨질 때도 얼마든지 오히려 더 강력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막 임하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기뻐하는 자다. 대관식이에요. 구세주 선포예요. 왕 중에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더구나 광야에서 먹지도 않으시고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통해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성령 충만한 그 순간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바로 그 순간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셨으니 묽은 죽을 끓여서 대령하고 푹신하고 편안한 그런 잠자리를 광야에 펼쳐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정말 시험하는 자, 원수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말이, 돌로 떡을 만들지. 멋있잖아. 그래가지고 체해서 죽게 만들어. 그죠? 여러분, 시험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약해져 있을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우리가 뭐 기도하지 않는다든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든지 그럴 때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마귀는 오히려 영적으로 내가 지금 최상이다 그렇게 여겨질 때도 느닷없이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확실한 교훈이 뭐냐면, 신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늘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누가 나를 건들려고? 예수님은요, 세례받고 40일 금식기도 하셨는데 오잖아요. 성령 충만하더라도 영적으로 겸손해서 마귀의 도전에 항상 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신자, 지혜로운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어. 마침표, 뭐죠? 느낌표. 이 정도면 됐어. 난 느낌표 꽝.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 정도면 됐어? 안 됐지.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난 이 정도면 됐어. 이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이미 위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친구들하고 아름다운 산속 계곡으로 캠핑을 갔는데 식사 시간이 되니까 이제 밥을 지어 먹으려고 버너를 받칠 돌을 찾는 거예요. 딱 보니까 딱 맞는 사이즈 돌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흔드니까 움직여. 계속 흔들어가지고 툭 하니까 금방 나오지. 버너에다가 받치고 또 근처에 있는 다른 돌을 보니까 그것도 쓸만해. 그래가지고 뽑아내려고 흔들어 보니까 이거는 꿈쩍도 하질 않네. 아무리 해도 꿈쩍하지 않아요. 손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발로 힘껏 몇 번 쳤는데 발만 아파. 아주 쨍쨍거리면서, 발로 더 쨍쨍거리면서 발이 좀 튕겨나와. 꿈쩍도 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몇 번 이렇게 해보다가 이건 안 되겠다. 발만 아파. 그럼 그만 포기하고 또 딴 데 가서 다른 돌을 주워와가지고 버너 밑에 받쳐서 밥을 짓는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똑같아요. 조금만 흔들려도 마귀는 흔들리네. 뭐 봐라. 조금 흔들리면 시비하게 매달려가지고 끝까지 신앙의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툭 건드려서 흔들리면 그냥 착 달라붙어가지고 괴롭히고 계속 흔들어가지고 신앙을 뽑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툭 건드려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 아주 지면 위에 올라오고 요만하지만 밑에 크게 뿌리가 큰 그런 큰 바위죠. 큰 뿌리야. 건드려봐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나가는 심령, 요건 마귀가 덤벼보다가도
발만 아프고 쨍쨍거리니까 금방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조그마한 돌들이 굴러다니는 거지 큰 돌이 굴러다니는 거 봤어요? 조그마한 돌들이 발로 차면 굴러다니는 거지 큰 돌 굴러다니지 않아요. 폭풍과 쏟아져도 무겁게 앉아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이게 바위다. 이런 거 건들지 않아요. 시간 낭비인데 왜 건드렸어? 여러분 금방 포기합니다. 마귀는 하는 일이 늘 건드려보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떠나게 하고 신앙을 의심하게 하고 나를 드러내가지고 내 자신의 그 보잘것없는 나르시시즘 그거 나타내게 하려는 거. 그러나 그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 그냥 계셔야 돼. 거기서 돌아가셔야 된다고요. 예? 근데 그거 내려오게 하고 뭐 자기를 드러내게 하고 뭐 힘센 거 나타내게 하고 그런 별볼일 없는 나르시시즘을 갖다가 꼬드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어그러지게 만든 그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이게 참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완전히 준비되셨을 때에도 교묘하게 공격해 들어오고 시험한 마귀는요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사정없이 우리를 흔들어보고 시험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 마귀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성령 충만, 기도와 헌신, 겸손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